자, 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마지막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보죠. 오늘은 46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지난주부터 시작된 애굽 스튜디오 41장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장 인질로 잡힌 시므온, 43장 베나온 베냐민, 43장 베냐민의 애굽행, 자 그리고 44장 훔친 잔 보이시죠? 발견되는 잔, 45장 형들을 만나서 대손통곡하는 요셉,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곡하는 요셉. 자 그리고 오늘부터 46장 야곱이 가족들과 애굽행이 이루어집니다. 46장 야곱의 애굽행, 47장 야곱 족속의 고센 거주, 48장 야곱의 엇갈린 축복, 49장 야곱의 12아들 축복, 50장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 그리고 이제 죽음 전에 유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46장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애굽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감독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자, 다 왔다. 영화처럼 다 끝나간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야곱이 외칩니다. 자자, 다 왔다. 드디어 애굽행이다. 드디어 애굽이다. 드디어 창세기 다 끝나간다. 46장 야곱의 애굽행. 자,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뭘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이 떠오르죠. 큰 민족, 복의 근원,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셨을 때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이삭을, 나의 베냐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명에 달하는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을 하며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방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어지는 47장 야곱의 고센 거주. 여기는 여러분 애굽 스튜디오인데요.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생해서 키웠는데 은자를 훔쳐 범인이 되어 할아버지가 슬퍼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고생해서 키웠는데 고센에서 살게 된 야곱과 가족들. 47장 야곱의 고센 거주.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의 안내로 바로를 만나서 인사하고 고센에서 거주하며 목축을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유명한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47장의 여러분 그림은 애굽 스튜디오에서 찍는 영화에 등장하는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가 된 야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자 바로는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를 보시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늙은 야곱의 모습인데, 그런 야곱의 인생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나그네처럼 지금은 갈 곳도 변변히 없어 보이는 야곱. 그런데 여러분 요 사람이 야곱이 누구를 바로를 뭐래요? 축복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받게 된 혜택이지만 실제로는 살 땅을 바로에게 지금 허락을 맡으려고 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복을 기원합니다. 아니 지금 복을 누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의도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가진 힘과 재물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해도 그게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 거기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이처럼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이 누이신 그곳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막벨라굴 기억나시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큰 민족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애굽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요셉의 애굽의 이름은 여러분 사브넷 바네아였고요. 그는 사브넷 바네아로 살아갑니다. 자, 이어지는 48장은요. 보시는 그림처럼 애굽 스튜디오에서 영화 촬영의 현장에 아들 장발장이 이제 체포되었는데 손을 엇갈려서 포박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48장 엇갈린 축복. 얼마 후 야곱이요 병이 들자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손자 둘을 자신의 아들들을 삼아 축복해 주는데요. 야곱이 아들들이 받을 아들로서의 축복을 요셉이 아닌 두 손자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만류에도요, 여러분 엇갈린 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를 대신해서 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장자인 에서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은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선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2형제를 통해 12족속을 이루시고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야곱을 통해서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시금 야곱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의 구원은 너희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주권,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함으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대가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아닌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49장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애국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잠독이 외치는 메가폰이 복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죠.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시는 야곱. 29장 야곱의 축복.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한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부르셨고 언약을 따라 큰 민족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유다를 향한 축복이 좀 남달라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다를 향한 축복.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음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8절,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때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원수의 이 원수 사단의 그 계획을 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처럼 뱀의 머리를 밟으셨던 것이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어떤 대적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맨 앞에,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맨 앞에 이제 유다 지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난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사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임금의 지휘봉을 이제 잡고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말씀에서처럼 유다에게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만민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나무를 포도나무에 매며 옷을 포도주에 빨 것입니다.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군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런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이 대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농구를 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포도가 어떻길래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렇다면은 가능했겠다. 이게 대를 실제로 포도가 이렇다고 하네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그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또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건 나귀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은 그 평화시에 나귀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유다를 향한 예언은요,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다윗과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그 자신의 그 죽음에 앞서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다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선조들에게 가서 나를 장사하라.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야곱이 레아를 장사 지낸 곳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음번 출애굽기에서 나올 Q&A인데요.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셨을까라고 할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을 본다면 애굽의 보호를 받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침입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침입으로부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출애굽 때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50장 그림을 보시면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애굽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영화의 마지막 씬이 촬영됩니다. 아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50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이제 유언도 있게 됩니다. 50장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 마지막 50장의 장례식은요,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장례식을 의미하는데, 요셉은 그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앞서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민족, 복의 근원, 약속의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보았죠.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처럼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큰 민족, 복의 근원, 약속의 땅.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130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후손 모두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때 여기서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해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마도 이제 뼈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해골이 남아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여러분 Q&A.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달리 장례를 치른 후에 요셉은 바로 가나안에 안장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약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식의 이름이 사브넷 바네아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도 애굽의 장례 문화대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고 마감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신앙하는 삶이란 이 땅에 두 다리를 대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의 애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자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나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원히 살아갈 집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신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민족, 복의 근원, 약속의 땅. 그렇게 지금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곳에서 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아래쪽에 구글 폼으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셔서 그냥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간식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다 푸신 분들은 저희가 5분을 저희의 어떤 그런 기준에 맞게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맛있게 커피와 빵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팁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성역 공부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연대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출애굽기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연대기를 살펴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보셨잖아요.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더 흥미진진하고 더욱더 재밌고 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